6월 한 달 동안 In Christ,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둘째 주에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 셋째 주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내 속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와 계신 위대한 정체성, 놀라운 신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세우셨는지, 우리가 발 디디고 서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 하나하나는 참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편지라고 말하는 것 다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말씀을 할 텐데, 주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어느 정도 위대한 존재, 소중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제일 처음에 산상수훈 8복 8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복이 여러분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조차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그리스도인이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핍박이 기다리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합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고난이 있는 세상을 피할 것도 아니고 무서워 주저할 것도 아니라 그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진정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요즘은 너무나 흔한 것이 되었지만, 예수님 시대 때 소금은 굉장히 값지고 귀한 소금이었습니다. 당시 때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대신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플리니라는 로마 정치가가 한 말 중에 하늘의 태양과 소금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로마 사람들은 마치 소금을 태양과 동급에 놓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이 소금을 태온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성한, 거룩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소금을 귀하게 여겼던 그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바로 이 정도로 중요한 세상의 소금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소금이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음식 썩는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맛을 더해주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음식 문화는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함께 쓰는 것이 소금이라는 양념입니다. 그만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정도로 높이 제자들을, 주님 믿는 사람들을 말씀한다면 참 그들은 특별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할 때 이 너희는 굉장히 의외입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12 제자들, 주님을 나름대로 고백하고 나왔지만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그 많은 무리들,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주님 앞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너희가 바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본래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다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In Christ에서, 주 안에서 빛으로 달라진 사람들, 그러니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우리가 이런 것을 두고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이 어떠한지를 한눈에 보게 만듭니다.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곳이고 빛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 세상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 부패되어 있고 영적으로 암흑천지라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소금이 필요하고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소금 맛을 내야 당연하다는 말씀, 맛을 잃게 되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 소금이라는 게 맛을 잃을 수가 있을까요? 적게 넣든 많게 넣든 소금은 소금 맛을 내기 마련인데, 소금이라는 것이 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죠. 산에서도 소금이 나고 있습니다. 당시때 산에서 캐내는 소금에는 소금 덩어리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소금을 다 채취하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 돌멩이들이나 불순물들을 버리는데, 이게 밭에 버리게 되면 식물이 죽어요. 그러니 길거리에 버리게 되고 당연히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당시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그 의도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무슨 말이죠?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었으니 마땅히 소금처럼 살아내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을 때 버림을 당하는 것,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의 기대가 무엇인지도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기독교회가 비난의 화살을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기독교인을 보면서 뭔가 당신들은 다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소금이 마땅히 짠맛을 내는 것처럼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 교회라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세상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의 기대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부패해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으로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 경쟁하고 대립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드러내는 것, 점점 맛을 잃으면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맛 나게 만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 얼마나 멋지고 행복한 사명 아닙니까? 소금뿐만 아니라 빛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빛이라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혹시 빛에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도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오히려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존재라고. 하늘에 세상을 비치는 태양이 있다면 땅에서는 사람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가만히 묵상하면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하나 있죠.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소금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신이 빛이라고.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정한 세상의 빛 대신 그 예수님의 빛을 그대로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태양과 달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양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것이고 다른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대로 세상 속에 반사시키는 일입니다. 달 자체는 아무런 빛이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죄악된 존재 속에 무슨 빛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태양 되신 하나님이 빛을 밝히시면 우리가 할 일은 구름 하나 없는 맑은 깨끗한 달이 되어서 그 영광의 빛을 그대로 세상에 반사시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눈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멀리 보는 것은 좀 낫습니다만은 가까이 있는 것이 보기가 어려워서 책 보기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복이 더 되겠습니다만은 가까이 읽지 못하다 보니까 돋보기를 좀 끼고, 그리고 밝아야 이 책들이, 글들이 보여요. 밖에 태양이 환할 때나 사무실에 큰 스탠드 2개를 놓고 밝게 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글자가 없어서 책을 못 읽는 게 아니죠. 빛이 더 환하게 비치니까 글자가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밝히 드러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환한 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편지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되면 하나님이 환하게 드러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달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태양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 달을 통해서 태양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소금이나 빛이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소금이든 빛이든 그 존재 자체로서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이라는 것이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저 거대한 바다는 저 수만 년, 수억 년이 있어도 왜 썩지 않고 있습니까? 바닷물 속에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으려면 약간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만 있어도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세상을 밝히는 빛은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캄캄한 밤에 조그만한 빛 하나만으로도 환하게 비치는 게 빛의 힘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지낼 때 아버지께서 가끔 늦게 겨울에 돌아오시면 어머니하고 등불을 들고 길 밖에 나갈 때가 있어요. 온 세상이 아무 빛이 없고 호롱불 희미하게 켜도 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 겨울에 캄캄한 별 하나 없는 밤에 등불 들고 있으면 이 바람에 등불이 또 막
흔들려서 끄시려고 해요. 그때 들고 있으면 저 멀리 아버지께서 집들이 거의 없으니까 걸어오셔도 그 조그만한 불 하나 바라보고 길을 찾아 이렇게 오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캄캄한 세상의 빛이라. 조그마한 빛 하나만으로도 살아내어도 세상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빛이 반사되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둠에 쌓여있는 세상,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빛이 필요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부패해져 있다고, 점점 차가워져 간다고. 당연한 일이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썩어 있고 어둠 속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당신이 부패되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친히 녹아들어가는 소금이 되신 겁니다. 당신의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 사탄의 영혼에 빼앗겨 있는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불태우는 몸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을 밝히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은 비판의 칼날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녹아드는 소금, 당신을 불태워 밝히는 빛이 되신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하시는 부탁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이제는 이 위대한 직분을 책임을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이제 가서 빛이요 소금으로 살라. 문제가 많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고 왜 이렇게 세상에 타락했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소서. 세상을 질타하고 세상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교회가 부족한 부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러냐고 이야기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을 정말 아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리더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고 누구라도 볼멘소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소리 없이 타들어가는 불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내가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리더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소금이라는 것,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맛을 내는 소금이 있겠습니까? 자기를 소진하지 않고 나타내는 빛이 있겠어요? 우리가 소금을 먹다가 자기가 깨어지지 않은 소금 덩어리를 가끔 씹을 때가 있죠. 그 소금 덩어리 너무너무나 맛있다고 아주 맛을 음미하면서 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소금 덩어리 있으면 바로 우리가 뱉어내기 마련이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녹는 소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완전히 달라져요.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다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가지고 들어가서 섬기고 변화시켜야 될 세상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아무리 무너져 있는 모습이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소금이 되신 겁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그 형제, 그 자매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죠? 만연했던 죄악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나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죠. 하나님은 평강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비치는 것은 저 소마라 땅에, 고모라 땅에, 소돔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 땅에 멸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빛과 소금 하나 썼더라도 저 땅이 보존될 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 사명을 주셨죠? 롯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예요. 믿음의 명장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나왔고, 하나님이 그에게 거부가 되게 하셨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는데, 거종 가정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 소금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롯이 아무런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결국에는 그 땅이 멸망의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바로 이 말씀 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워싱턴 인근 지역이 18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등록된 분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5% 이상이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다니고 계시는 겁니다. 3%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데 5%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이 지역은 달라지겠죠. 우리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형제자매된 이 지역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말과 눈빛 하나, 행동 하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들이디서 살아낸다면 우리 지역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직장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남미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시급하고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러분들 가정에 믿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더 우선순위의 일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예수 안에서의 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세상이 바뀐다는 것, 아무리 인간의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되어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어둠 속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복음, 생명,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신앙의 유산, 우리 이웃 교회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이 바뀌는 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내었습니다. 핍박 속에, 고난 속에 그들의 했던 삶을 기억합니까? 사도행전에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핍박 속에, 순교의 재물 속에 나타난 한마디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어떤 결과 일어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소금도 빛도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들이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칭찬하며 기독교 국가로 변화된 로마가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초대교회 뿐이겠어요? 오늘 그렇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우리가 받을 칭찬이 아니죠. 우리는 아무런 빛이 없는 달입니다. 이 빛을 주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미국의 두 의사를 소개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외과 의사고 아내는 안과 의사였습니다.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부부였어요. 어떻게 그들의 삶을 가장 사랑이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쏟을까 기도하다가 가장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인도 나완조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세월을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남편이 환자들을 대하면서 한 사람의 몸을 만지니까 화들짝 이분이 놀래요.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내가 나 혼자가 된 지난 이 30년 이후로 건강한 사람이 내 몸을 만지기란 당신이 처음입니다. 그 의사분이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당신을 만진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 환자들을 가만히 보니까 발이 빨리 떨어져 나가서 걷지를 못해요. 좋은 특수 신발을 개발을 해서 발을 오래도록 보존을 하게 했습니다. 나 환자들의 코가 자주 떨어져 나가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 쥐들이 와서 코를 물어도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쥐들을, 고양이를 키우고 쥐들을 깨끗하게 없애고 나니까 그들의 건강도 높아지게 된 겁니다. 나 환자들이 빨리 눈이 실명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과에서 아내가 그 원인을 발견해서 눈물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데, 눈꺼풀이 다치게 해야 되는데 수술을 통해서 눈꺼풀이 다치고 눈물샘이 자극이 되니까 눈이 오르도록 보존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마을이 20년 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그들의 본래 주어진 이름을 내려놓고 신앙적 성경적 이름으로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꾸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소금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 빛으로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세상을 밝히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진정 변화된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보았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우리를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지를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 살아도 죽어도 예수께서 살아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갈 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한번 주어진 인생 고결하게 주어진 신문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